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눌 말씀 가운데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을 받고 가나안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이 정도 연단 받았으니까, 우리 이제 이 정도 훈련 받았으니까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감과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다 하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었는데 눈앞에 에돔 땅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 에돔 땅에 있는 사람들이 길만 열어준다면은 가나안까지 정말 빠르게 갈 수 있었는데 에돔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 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다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돌아서 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마음의 준비를 다 하고 그곳에 발을 디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김이 새버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백성들이 마음이 상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상했다 해서 상하다는 히브리어로 카차르라는 말로 짧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의 이 말씀은 인내하지 못하는 짧은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내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나 저래나 40년이라는 그 광야 생활을 어떻게든 버텨냈는데 이 단 한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하고 불평을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봐 모세,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하는 것이냐?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만나, 메추라기, 이 하찮은 음식들 이제는 지겹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평과 불만을 안 가져본 사람이 있을까요?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부당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불평하거나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평을 하나님께서는 죄로 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시작하기 전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애굽의 손에 건져내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내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또 광야길 내내 하나님께서는 함께 동행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으면서도, 계속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불평과 원망을 토해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평과 원망을 하나님께서는 어리광을 부리거나 떼쓰는 정도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죄로 보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였고 또 그들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불평을 살펴보면 지금까지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왜곡시키고 또 망각시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오늘 하루가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고 또 내가 생각한 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짜증을 내기도 하고 또 불평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또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생각하며 기대를 합니다. 불평은 전염성이 강합니다. 한 명이 불평을 시작하면은 그 불평은 모든 공동체에 순식간에 번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불평이 위험한 이유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왜곡시키고 또 잊어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을 하나님께서는 죄로 보셨다라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결코 가볍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냈습니다. 이 불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어서 백성들을 물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우리의 죄의 대가가 결코 가벼운 형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형벌을 피하고자 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죄의 결과로 오는 죽음은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고 피할 수 없습니다. 백성들이 죽음 앞에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백성들은 모세를 향하여서 다시 한번 입을 열었습니다. 모세, 우리가 하나님과 당신에게 원망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뱀들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그 말에 모세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죽어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흉내낼 수도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로 놋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그저 바라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힐끗힐끗 바라보라는 것이었을까요? 시선을 고정해서 뚫어져라 쳐다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발 아래에는 불뱀이 득실거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든 이 불뱀을 피하려고 하고 저걸 보고 있을 때 불뱀이 날 물면 어떡하지? 이런 의심이 있었다면 결코 놋뱀을 바라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길 원하셨습니다. 정말 단순해 보이지만 또 정말 어려운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의심이 많아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제시하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리고성 그냥 돌라고 하셨습니다. 기드온과 300용사, 또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외에도 성경에서는 우리가 믿음 없이 믿음으로만 바라봐야 되는 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나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방법을 제시하셨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역사는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무엇을 믿는 믿음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오늘 놋뱀의 사건입니다. 모세의 놋뱀은 그때 그 상황에만 해당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세의 놋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구원의 약속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분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예배하고 또 그 길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을 인류의 스승이나 성인을 바라보듯이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갈 길은 단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따를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놋뱀은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사건이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또한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놋뱀을 바라본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감정 정도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맡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나에게 더 큰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를 뜻대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우리는 고난주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우리를 위해서 홀로 행하신 사역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더하거나 도와드려야 되는 그런 사역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라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희생과 사랑을 믿음으로 바라보았다면은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또 생각해야 합니다. 남은 고난주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분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어떻게 바르게 따라갈 수 있을지 묵상하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